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는 본문의 말씀 나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앞에서 나오는 이 세대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고, 그리고 이 세대들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가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음 세대와 이 다른 세대가 갖고 있는 이 의미는 우리가 또한 어떤 신앙적 교훈을 담고 있는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음이라는 말과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또 다른 일이 일어날 때 그 어떤 순서적으로 어떤 단계적인 어떤 이후 그 시간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죠. 다르다는 말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와 이 컵은 서로 모양도 다르고 또 형식도 다르고 또 기능도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의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도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참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과 다른의 이 의미는 어떤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인가? 또 그것은 도대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다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 살펴보면 nex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next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지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니까 가깝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깝다. 그 next라고 하는 것은 next to 이러면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next에는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깝다. 그리고 다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가깝다. 떨어지지 않고 멀리 있지 아니하다.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next가 갖고 있는 이 단어는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면 그 다음 이어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그 시간적인 그 흐름이 이게 단절되어 있지 않고 이어져서 발생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연속성입니다. 그 첫 번째는 가깝고 두 번째는 이어져 있다.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일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발생하는 앞의 일과 뒤에 발생하는 이 일들이 어떤 그런 연관성을 보면 서로의 깊은 일치적인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가깝다, 두 번째 연속성을 갖고 있다, 세 번째는 일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르다 그런 이 넥스트와 관련해서 다르다라는 이 의미는 영어로 another입니다. 이 another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른 거죠. 다르다는 뜻인데 넥스트가 가까운 것이라고 한다면 이 another 다른 것은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이 another은 단절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어떤 일관성 있게 뭔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앞에 것은 앞에 것이고 뒤에 것은 뒤에 것이고 이렇게 단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뭔가 일치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은하도 다르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라고 했을 때에 이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앞선 세대와 뒤에 일어나는 이 세대 간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가까운 관계다. 그렇죠? 가깝다. 그 다음에 앞에 세대와 뒤에 일어나는 이 세대가 서로 연속되어진다. 서로 연속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뭡니까? 앞선 세대와 뒤에 일어난 세대는 뭔가 일치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가깝고 그 다음에 연속되어지고 일치되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한다면 다른 세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가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앞에 세대와 뒤에 세대가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 또 다른 세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앞에 세대와 뒤에 일어난 세대가 서로 뭡니까? 연속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이것이 A가 발생하면 B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는 A와 B는 별개의 일들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마치 그렇듯이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세대는 앞선 세대와 뒤에 일어난 세대와 어떤 일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뭔가 서로 맞는 부분이 없다. 일치되는 부분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이런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가정이든 간에 또 어느 나라든 간에 이런 어떤 세대와 세대 간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세대적인 어떤 차이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이 가정은 아버지 세대와 자식 간의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연속성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가정처럼 느껴지는 가정이다.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진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우리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빠르게 급속하게 발전한 나라죠. 세계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나라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 참담한 상황을 겪어내면서 완전히 밑바닥에서 이제 새로 시작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1950년도 아니겠습니까? 불과 70년 조금 이제 넘었었는데요. 이 불과 70년 한 나라가 제대로 이제 세워지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부유한 나라, 이렇게 강한 나라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한 나라는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국민들, 어린아이로부터 특히 우리 교회 우리 이상호 장로님 이제 세대, 김민경 권사님 세대 정도 되면 이제 제일 큰 어르신 이제 세대 아니겠습니까? 이 사이에 보면 뭐 한 3세대가 한 3세대 정도 혹은 4세대 정도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 세대 간에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그 구성원들 간의 어떤 특징들, 살아온 여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한 어떤 뭡니까? 그 삶의 경험적인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 세대들은 보릿고기 세대지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을 뜯어 먹던 그런 세대였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가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생존해 계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굶주리고 허덕이면서 살아왔던 세대도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어른들이 계시고 우리나라로 보면 그런 세대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70대 이후의 세대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는 그 세대들은 다 그런 보릿고개 세대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세대들이 있느냐 하면 이제 보릿고개에서 이제 조금 좀 이게 배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뭡니까? 또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 세대가 바로 이제 60대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60대 세대들이 바로 그런 세대들입니다. 보릿고개를 좀 경험하고 그리고 보릿고개 이후에 조금 나아진 듯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문제들 때문에 70년대 이후 80년대 이제 그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또 시대적인 그 아픔을 겪게 되느냐 하면 경제적인 부유로움이 이제 한껏 시작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지만 의식과 사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의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년 후반부터 80년대까지는 뭡니까? 거의 우리나라가 어떤 그런 군사 독재 어떤라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현실들 문제 때문에 그 군사 독재와 맞서서 싸워온 그런 세대들이 있는 거죠. 그 운동권 세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떤 뭡니까? 그 이념에 아주 몰입되어졌던 세대들이 어떤 세대들이냐면 이제 50대 초반부터 50대 좀 그 중초반부터 이제 40대에 이르는 그런 세대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이제 그 40대는 또 뭡니까? 30대 후반까지는 그런 이념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훈련을 받은 그런 아이들로 자란 그런 세대가 또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뭡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한 선진 국가로서 배고픔도 모르고 어떤 이념과 그런 어떤 그런 갈등도 없이 아주 자유롭게 태어난 그런 젊은 세대들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조건과 상황들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완전히 다른 어떤 그 상황 시대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살아간 세대가 혼재해 있는 그런 나라예요. 대표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먼저 치렀지만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여론조사를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은 60대 그러니까 이후의 세대들의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뭡니까? 40대, 30대 후반부터 40대 생각이 완전히 또 서로 다르지요. 그리고 30대 초반부터 또 20대까지 또 뭡니까? 생각이 또 완전히 다르지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 왜 다른가? 살아온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세대자 간의 그 차이, 그 다름의 모습이 막 혼재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만큼 이러한 나라는 이렇게 가치관, 이런 세대 간의 차이, 다름의 모습들이 혼재 있는 나라는 이렇게 드물어요.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어떤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이 너무 급속하게 빠르게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 간에 있어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세대 간에 있어서 뭡니까? 어떤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대 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지도자들은 이런 세대 간의 갈등들을 해소시켜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나 어떤 방향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대 간의 갈등들을 더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전적인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서도 다음 세대가 있고 다른 세대가 있어요. 그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현식 장로님이나 우리 이상훈 장로님이나 또 우리 황승혜 목사님이나 그 살아온 배경이 그 보릿고개에 살아오시고 막 이렇게 해 오시다 보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 당시 때 그 보릿고개라는 그 단어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살기 좋고 풍요롭고 배부른 나라에 언제 우리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런 때가 있었겠는가? 경험이 다르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그 보릿고개 그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산업화되고 발달하기 이전에
우리의 문화나 놀이 문화들이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이 뭐예요? 몸으로 때우는 놀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0년 후반부터 80년 초반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컴퓨터가 등장하죠. 그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그 이후의 세대들은 이제 컴퓨터와 함께 지내고 함께 자라온 세대들입니다. 이게 크게 쫙 나누어버리면, 그러니까 70년대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아날로그 세대들이에요. 시계를 봐도 벽에 있는 뭡니까? 벽에 있는 시계가 착각 이렇게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시계를 보며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그 70년대 이후에 80년대부터 살아온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이냐? 시계 바늘이 착각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여요? 밖에 뒤에 한번 보시면은 그냥 빨간불이 뭡니까? 1이 됐다가 2가 탁 바뀌고 3으로 탁 바뀌고 이렇게 디지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대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요, 그 휴대폰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손주가 한 명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는요, 그 어릴 때부터 뭡니까? 리모컨을 들고 그 TV를 틀어달라고 그러는데, 아직 돌도 안, 어제 돌 지냈습니다만은, 그걸 들고 TV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을 갖다가, 스마트폰을 갖다가 이렇게 아이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을 틀어주면 애가 말해서 더도 조용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와 지금 우리 세대는 놀이 문화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 생각이 같을 수가 없고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 같을 수가 없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다양성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백성들에게서는 도도하게 흐르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백성, 국민이라고 하는 어떤 국민성에 있어서는 누구나가 지금에 태어난 아이든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이든 똑같은 어떤 일치성을 갖고 있죠. 연속성을 갖고 있죠. 혹은 여러분들 어르신이 돼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다시 결혼해서 손주를 낳고 한다 하더라도 뭡니까? 놀이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도 다르고 하지만은 또 뭐예요? 그 일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서로 또 뭡니까? 하는 어떤 생각들이 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하는 행동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유전적인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되는 부분이 쫙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그것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뭡니까? 공유할 때 공동체가 뭡니까? 그 결연성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버리면 공동체는 모래알처럼 되어버립니다. 서로 묶을 수 있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가정들 형제지간, 이웃 친지간에 지금 얼마나 많은 결속력을 갖고 있습니까? 많이 상실되었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어떤 행사가 있으면 4천, 8천원까지 다 모였어요. 지금은요, 안 모여요. 직계 아버님하고 직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직계 형제들 간에도 뭐예요? 잘 안 모여요.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집도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뭡니까? 이 생각의 차이, 살아났던 뭡니까? 일체성이나 연속성들이 이렇게 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공동체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말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의존해서 보면 하나님의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쭉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저 여러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시간의 흐름들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다른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왔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뭘 보여주고 있느냐? 문화가 완전히 바뀌고
사회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역사적인 배경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그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로 계속 이어져오는 믿음의 역사를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믿음의 역사를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다거나 다른 모양으로 바꿔서 뭐 이렇게 믿음의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믿음의 요소, 그 믿음의 내용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두 아이를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아담의 이 믿음의 요소를 고스란히 연속적으로 이어갔던 아이가 누굽니까? 자식이 누굽니까? 아벨이지요. 그런데 이 아벨을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리죠. 그런데 아담의 첫 아들이었던 이 가인이 아버지의 그런 어떤 뭡니까? 믿음의 양식들을 온전히 이어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가인은 그 믿음을 뭡니까? 깡그리채 버리던 거예요. 믿음을 버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등진 자가 되었고 가인은 인류 최초의 범죄자로 낙인 찍힌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자들이 바로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죄에 익숙하고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런 어떤 스타일의 삶에 익숙한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가인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다 가인의 후손들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있었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등을 지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왔던 자들, 바로 그들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가인은 이 아담의 이 하나님 사이의 그 모습들을 제대로 이해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보십시다. 에녹에는 아들이 또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아들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의 믿음을 고스란히 받아서 그것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일치성을 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에녹의 믿음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주려 했던 자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의 다른 자식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관영했다. 많은 자들이 에녹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이 에녹의 자손들 중에서 노아를 제외하고는 다 세상에 빠져들은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과는 단절되어지고 에녹의 믿음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에녹과는 전혀 일치성을 갖고 있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자가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어. 연속적으로 이어받았어. 그것을 지켜나가는 자가 있었던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것을 깡그리 차버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다음 세대 로서의 그 가문,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믿음을 전달했습니까? 이삭에게. 이삭은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이삭에게, 이삭으로부터 다시 야곱에게
이렇게 뭡니까 변질되지 않는 이 믿음의 역사성을 지켜왔던 인물, 그 대표적인 모델이지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역사적인 배경들이 막 달라져도 변화되지 않는, 또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아브라함도 살았고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또 그 아들 야곱도 그렇게 살았던 모습처럼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세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세대를 끌어서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라고요? 다른 세대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다 정복을 했죠.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 지난 시간에 우리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애굽에서 출발할 때 유일하게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 그 역사적인 현장을 지켜보았던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 생활을, 그 참담한 그 혹독한 세월을 보냈던 그 세대에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자가 누군가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세대는 다 죽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미 80이 넘었고, 그 세대가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른이 되어졌을 때 자기 밑에 세대를 보니까 이 세대들은 그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아니라 광야 시대에 태어났던 세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광야 시대에 태어난 세대들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뜻을 잘 받들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6절 7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뭡니까? 잘 섬겼다는 거예요. 잘 섬겼다. 그런데 보세요, 다음에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뒷낮 헤렛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그 가나안 때 들어갔던 그 세대는 다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태어난 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가나안 땅에서 자란 사람들, 이제 그건 다른 세대, 이제 또 다음 세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로 할아버지의 그 믿음을 이어갔던 것이 아니라 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가 되었다고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 이게 놀라운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들인가? 자,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희한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이런 자리에 있을 때에 나와 내 자식은 내 자식들은 다음 세대인가? 아니면 내 자식들은 다른 세대인가? 그 자식들로부터 태어나는 손주들은 정말 나와 그 관계를 비추어 볼 때 저 손주들은 나의 다음 세대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인가?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그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 날을 우리가 기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는가?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 믿음을 전달해주고 내가 가졌던 이 믿음, 내가 가졌던 이 신앙, 내가 하나님께 붙들었던 그 열정, 그 절절함, 그것들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과 가까이 있고 그것들과 일치하는 나의 다음 세대는 과연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세대에 살았던 그 다음 세대들이 그 기간이 짧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 엄청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했던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의 그 경험들과 그렇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녹아들어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정말 다음 세대는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에게 자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찾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의 궁극적 목적은 내가 알 수도 없고 내가 할 수도 없는 것들 앞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나의 모든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지금까지 뭘 기도하고 도대체 기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우리를 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인도해가 달라고 하는 그 절대 의존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